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이세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니요. 목사님. 누구? 자, 아저씨.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자꾸. 이렇게 근무하신 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가능하시면 오늘도 빼다고 해장국 했는데 식사하고 같이 우리 박수로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교회 한 분이 온다는 게 하나님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우선순위 시작. 인생을 살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자 했어요. 하나님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 인간관계도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면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져요. 항상 내 순서에 1번이 누구,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꾸 사세요. 아무리 제 친구가 나하고 중요하지만 주일날 놀러 가자 하면 나는 그 친구 안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제목이 나왔어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학교에 가면은 학생이 학교에 가면 누가 있죠? 선생님이 있어요. 왜 선생님이 학교에 계십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누가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있죠? 왜 의사 선생님이 거기 계세요? 병든 환자를, 병든 나를 고쳐주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가면 누가 있죠? 목사님이 계세요.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계신다. 시작! 양문교회 가보니까 강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잘생긴 목사님이야. 안경 쓰고 마음도 착한 것 같아. 아멘 한 사람 복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왜 있냐 이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교회 많이 다녀보셨지만 교회마다 목사님이 다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목사님을 세워놨을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교회 안에 세웠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병원에 가면 의사님이 계시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시고 다 이유가 있어서 세운 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디도서라는 성경은 약 AD 65년경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제자인 디도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면 잘하는 거냐, 목회의 방향, 목회의 어떤 지침, 목회의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을 목회서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디도서 앞부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1절을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럼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내가 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됐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도와라고 나를 사도로 세웠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어라고 사도 바울을 사도시켰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잘 도와주어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답니다. 여기는 강 목사가 양문교에서 만난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서서 목사의 사역을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믿음을 잘 도와주라고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그 정도 믿음이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 목사야, 너 양문교에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좀 잘 지도해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 있고, 믿음 생활을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우등상 받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러면 중간치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말썽만 피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에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똑같은데, 선생님은 똑같이 가르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간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모습으로 갈 사람이 있고,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오긴 오는데 신앙생활이 쑥쑥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잘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교인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여기 계신 우리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과 기초와 뿌리가 믿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쭉 보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 다른 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믿어야만 얻는데요. 믿어야.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준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준다는 성경 기준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병 고침 받아. 병 고침 받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나왔어. 백부장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어. 12년 동안 혈루증 같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가면 내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옷자락에다 손을 대었을 때 몸이 깨끗해지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건강한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귀신이 눈에 안 보이죠? 마귀가 눈에 안 보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건 믿음으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있는 거 없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을 하면 악한 귀신이 흔들거리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의 역사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은 평화로워질지어다. 믿음으로 하는 건 믿음으로 안 하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밀리고 등 돌리고 주저앉고 패배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을 주님이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같이 앞으로 이기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아무렇게나 뭐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강도가 예수님에 부탁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나라를 기억하고 예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한 강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전부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리가 없죠. 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합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 4장 2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에 고통을 당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버렸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병고침을 주겠다고 아무리 약속해서 내가 안 믿으면 그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겠다는데 그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베드로전서 1장의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내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 시작. 내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금 많이 있는 사람은 부자겠죠. 근데 금이 없어도 좋아. 세상 거 좀 부족해도 좋아요. 믿음이 있으면 금보다 더 귀한 보물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라.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고배로운 믿음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대통령 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벌 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목사님 설교가 믿어지면 이게 참 큰 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직 그 믿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믿어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 그 믿음이라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사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오든지 마음의 감동에서 오든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귀한 믿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믿음을 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고 큰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믿음이 벼락같이 그냥 우박같이 우두둑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오더래요. 믿음이 와야 되는데 믿음이 막 커지고 강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로마서 10장의 17절 말씀을 보게 됐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대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구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음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읽고 더 공부하고 더 암송하고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길이구나 깨달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쓰고 좋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또 남에게 나누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또 생각도 해보고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하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방법,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심하게 중풍병 본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어날 수도 없고 걷지도 못하고 소대변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4명의 사람이 들것에다 눕혀가지고 앞에 2명, 뒤에 2명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의 소문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씨앗입니다. 아, 예수 선생은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 선생은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예수 선생은 사람을 다 사랑한다더라, 우리 한번 이 환자를 한번 예수님께로 데려가보자.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고 현대의학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는데 무당투닥거리 100번 1000번 해봤자 안 되는데 우리 예수 선생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겁니다.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한 친구가, 한 사람이, 야,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다가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다 달아 내려보자. 예수님이 모른 척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뭔가 고쳐줄 거 아니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 기둥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지붕 뜯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이 앞자리에 쑥 내렸어요.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단법수가 있겠죠.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의를 지켜야 한다, 줄 서자, 뭐 하는 거야, 새치기하고 야단난다 하면서 야단법석이다. 잘못하면 예수님 설교가 중단되고 예수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셨대요. 진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면서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의 은혜도 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 앞에 갑자기 누워있던 불치의 환자인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온 사지백조 오장육부에 힘이 생기면서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 앉게 되고, 일어나 서게 되고, 일어나 걷게 되고, 나중에는 가지고 왔던 거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가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겼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안 읽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1년을 다녀도 목사님 설교에 경청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1년을 다녀도 성경을 여러분이 꾸준하게 읽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고, 믿음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믿음의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믿음의 꽃이 피기 시작하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저 미국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심장이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뛰어다니질 못합니다. 숨이 차서. 안정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15살 쭉 돼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사 선생님 5명이 아무리 진단해봐도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진단했습니다. 16살에 죽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몸이 약한데도 교회를 좀 나갔던 모양이에요.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할머니 성경을 보게 됐어요.
할머니 성경. 할머니 성경을 누워서 앉아서 보는데 와, 예수님이 병 고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막 기록된 걸 보게 됐어요. 예수님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앉은 병이도 일어나게 만들고 거라사 광인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게 만들고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청소년, 이 젊은 친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병실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제 15밖에 안 됐는데 주님, 제가 더 살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도 병이 오래되면 하반신도 거의 말라서 이제 마비가 돼버려요. 심장은 항상 언제 끊을지 모르는 심근경색이 위험이 있고 걷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세상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점점 힘을 얻게 되고 걷게 되고 완전히 병이 고침받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미국에서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나이 90까지 살다가 이 세상 떠나 천국 가신 목사님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장에 문제가 있고 하반신이 마비되고 몸무게 40kg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고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목사님, 저는요 설교를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내일이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주일 동안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무슨 설교했지?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지만 내일 아침 되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생각해봐야만 기억이 떠올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월요일날 만나가지고 어제 설교 뭐 했어요? 나 기억 안 납니다. 당연하더니 그러면. 아니, 목사님도 기억 안 나니까 뭐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님, 기억이 안 나서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콩나물에 물 부었죠? 예, 또 독에다가 콩나물 집어넣고 이제 물을 쑥 부으면 밑으로 쭉 흘러. 또 물을 쭉 부으면 밑으로 쭉 흘러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 한 움큼 뽑아가지고 콩나물 나물 해먹고 콩나물 국도 해먹어요. 근데 다음날 쑥쑥 자라와서 딱 채워져 있어요. 또 물을 주면은 자라는 걸 빼가지고 그냥 우리가 반찬 만들어 먹고 다음날 또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다 기억을 못하고 내가 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콩나물에 물 붓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부어지면서 여러분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콩나물에 물 붓듯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붓습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참 많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합시다. 한번 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태양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무슨 책이하고 딱 1페이지를 넘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자.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 안에서 헤매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붙잡혀 살고 마귀의 종으로 시달리며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런 죄도 흠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면류관에 온 얼굴이 찢어지면서 우리를 위하여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대속의 은총을 주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이 되고 저주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죽음의 사람이 부활과 영생의 사람이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책들을 다 합쳐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성경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사랑하세요. 이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책을 공부하세요.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복된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세월 동안 설교했지만 아직도 설교할 게 많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삼국지 한 10번 읽으면요 다 알아요. 삼국지 10번 읽으면 재미도 없고 읽어봤자 그게 그거. 근데 성경은 10번을 읽어도 5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200번을 읽어도 또 읽으면 또 새롭고 또 읽으면 또 새롭고 또 깊이가 있고 또 넓이가 있고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더 깨닫고 은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믿노라. 시작.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의사인데 가끔가다 목사님이 그 병원을 지나가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불쑥 그 사무실 장로님이 계신 의원실에 신방을 간답니다. 가다 보면 장로님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크다란 성경책을 넣고 성경을 읽는 걸 보게 됐어요. 차를 마십니다.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아이 장로님 그 목사님도 아닌데 무슨 성경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습니까? 그랬더만 이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신문도 많이 보고 TV도 많이 보고 젊었을 때는 이 책 저 책도 보고 세상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천국에 갈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 거 다 읽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성경책이라도 좀 많이 읽어가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환자가 없을 때는 그냥 성경책을 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지혜로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말씀을 더욱 믿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전한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선포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받고 반항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전도인들을 보내고 목사님들을 보내고 전도사를 보내고 여러분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인데 우리는 땅에서 살잖아요. 이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리 가르쳐 줘봤자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잘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걸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라는 게 뭐야? 일한다는 거야, 일한다는 거야. 오늘 강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역사하는 힘을 준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그걸 믿음으로 100%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가운데 50%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왜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아이 왜 소리 지르는 거야? 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은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고 나갈 때 잊어버리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왔습니까? 밥 먹을 때 없어 교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목사님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구나. 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세우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되도록 힘을 쓰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시작이요, 출발이요, 기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 잘해서 인생을 승리롭고 복되게 사시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 받는 우리 모든 양목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 찬양하십시오. (545장)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기도응답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병고침 받고, 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믿음으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간증하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파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승리로운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는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리 인도하심 따라 주 말을 지합니다.
수고해 보시면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같이 읽어봐. 믿음은 신앙의 기초이다. 1번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멸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다 천국 가는 건 믿음이다. 네 번째,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다. 여섯 번째,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일곱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다. 여덟 번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아홉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빵빵한 사람, 믿음이 조그마하고 무슨 갈대 같은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큰 기둥 같은 거. 여러분, 기둥 큰 거 있잖아요. 믿음이 기둥 같은 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믿음이 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2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겠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가장 복된 믿음,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안겨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과 가정과 하는 일과 양문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와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이 됩시다.